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그 조상인 고라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끄는 모세의 반기를 들고 그렇게 대적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무너진 그런 사람이 고라라는 인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질타와 또 책망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이었기에 고라 자손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시편 42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인들이 한 일도 아니고 본인들의 조상들이 한 일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람들에게 책망받으며 손가락질 받고 또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 괴로움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이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겠구나.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들 안에 그런 아픔들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라 자손에 대한 그 아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 42편 1절로 5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저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고라 자손들은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찬송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라 자손은 어떤 모습일까? 낙심하고 좌절하여 늘 울고 있는 자의 모습이 지금 고라 자손의 모습일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고라 자손일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괴로워하고 있을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기에 이런 시를, 지금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이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2편의 주석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곳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은 버림받은 자로서 혹은 상처 입은 자로서 혹은 남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과 환난을 당하는 자로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로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쓴 그때의 상황이 내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다시 이 시를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슬퍼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구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는 이 고라자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하는 자예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 사모함,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든지 내가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갈급함, 내가 저 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한 거라는, 이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라자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라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곳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이 고라자손과 같은 삶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갈급하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갈급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물을 찾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내가 먹은 것을 원하려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갈급함, 사모함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그냥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본인의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들 사모함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갈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죄인일지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사모함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세리가 나아오든 죄인이 나아오든 이방인이 나아오든 어떤 사람이 나아오든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복음은 기본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마음, 오늘 고라사선의 이 시를 통해서 특별히 42장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라자손은 단순하게 왕따 당해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매일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자손. 그들은 항상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자손에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눈물이 되고 그것이 주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라고 묻는 것에 가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 라는 이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라자손들이. 네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너 왜 이렇게 은혜 없이 살아가? 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아프네, 슬프네. 이게 아니라 고라자손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주야로 흘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왜 헌신되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더 붙잡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를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사모함의 눈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이 굉장히 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눈물이 그들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게 했고, 다시 찬송하게 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고라자손의 시편 42편 이 시가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절망, 그들의 힘듦을 한탄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눈물을 고라자손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나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라고 오히려 고라자손이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눈물을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라자손의 이 눈물, 예수님께서는 이 눈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고라자손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 그들의 상태를 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괴로워, 육체적으로 아파, 질병 때문에 힘들어,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났어, 내가 지금 가슴 아픈 일을 만났어, 그래서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처절하게 우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고, 오늘 고라자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10편 136절 말씀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괴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은혜가 되는 것은 곧 그 안에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로 애통하는 자를 삼으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애통하는 자를 집어넣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눈에도 항상 눈물이 맺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소망.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메말라져 있는 삶이 아니라 눈물이 마르고 메말라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감격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라사선이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흘리는 고백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교제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흐느낌이고 이게 눈물이에요.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눈물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감격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한 기쁨이고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흘리는 눈물은 잘못에 대한 사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운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눈물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회개할 때 흘리는 것은 눈물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기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더 풍성하게,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이 말을 하는 탕자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저는 이 탕자의 지금 이 말씀의 고백 속에 애통이 있고 그 속에 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여러 가지 잘못을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가지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라자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 네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너를 붙잡아 주는데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자꾸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말라져 있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을 붙잡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남아져 있지 않은 그런 광야와도 같이 메말라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서 감격이 사라지고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다면 결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트려짐과 나약하게 주저앉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자아의 모습으로, 자기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저는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스스로 낮추며 한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진 모습이 곧 눈물 흘리는 자의 모습이요,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의해서 향유로 발을 닦아줄 때 그 주변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거 왜 저 비싼 것을 깨뜨려서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메말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갈급함도 없고 사마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그냥 그 현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는
한없이 본인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한 행위가 후대에까지 기록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눈물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슴이 메말라져 있고 영혼이 메말라져 있어서 악하고 또 악한 채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메말라져 있는 광야도 같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슬퍼함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눈물로 애통하며 쥐어짜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를 찾지 않는 자는 결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슬픔, 아픔, 좌절, 절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를 갈망하고 갈급하며 흘리는 눈물이어야 해요. 우리는 늘 갈급하고 갈망해야 돼요. 오늘이 대림절 기간이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우리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으면 성탄절은 그냥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기다리면 성탄절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쉬는 날. 근데 그냥 나와서 매년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린 날 그냥 이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게 눈물의 참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게 기쁨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것이 정말 소망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흐느낌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그가 나를 도우시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준비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가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항상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그에게는 힘이었고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눈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물이었고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사랑, 소망, 은혜의 애통이라면 우리는 그 귀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치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렸던 은혜가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나 즐거워하거나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메말라져 가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모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눈물이 나의 힘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서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항상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여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이고 내 속에서 불안함과 염려가 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그러기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러기에 감격하고 내가 그러기에 기뻐하고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라고 고라자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놓칠 때 흘리는 눈물, 내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흘리는
눈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눈물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격하며 내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마르지 않는 그 물, 영생토록 흐르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을 늘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면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찬양가 됐든 기도 모임이 됐든 혹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됐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됐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가 됐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자리가 됐든 그런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감격하고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고 누구든지 기뻐합니다. 이 눈물이 말라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눈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향해 흘리는 눈물이 은혜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주를 위한 눈물이고 내 영혼이 십자가로 인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가지 않고 항상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엉중교회 믿음의 지체들,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 앞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애통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고 갈급함 없이 사모함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없이 울며 시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은혜요 소망인 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의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어 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 속에서, 세상의 거짓된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져 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학교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고재현 집사님과 연로하셔서 고독이 불편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까지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로 늘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